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4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은 내 신을 벗으라, 거룩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그 산에 이른 모세가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양을 칩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를 했고 또 오늘 제가 오후에도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름의 뜻이 건져냄을 받았다,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지어진 게 여러분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단 2장에서 3장 한 장 만에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80세가 되었습니다. 8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이름이 왜 모세인지, 왜 건짐을 받았는지,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왜 그렇게 지음 받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우리 엄마가 공주니까 나를 물에서 건져줬으니까 그렇게 이름이 모세가 됐는갑다, 그렇게 80여 년을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은 이제 이집트 공주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면 모세를 빠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한 마음을 이제 일으키게 해주셔서 모세를 이제 양자로 삼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8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출애굽기 이야기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자가 된 모세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의 인물인 모세는 이집트 왕자일 때 이야기가 안 나와요. 가장 젊고 힘이 있을 때, 가장 권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이집트 왕자가 된 모세의 그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이집트 왕자일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면 될 건데, 요셉은 그렇게 하셨으면서 모세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을 치러 이제 80세가 다 되어 노인이 되어서 양을 치러 간 그때에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양치는 노인으로 끝을 맺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나무, 마치 가시떨기나무가 이 모세의 모습과 비슷한 거잖아요. 다 말라서 이제 뭐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셔서 이 가시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불로 이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가 마치 모세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매도 없고 잎도 없고 물을 빨아먹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그 가시만 남아있는 그 모습. 하지만 그 나무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가오려고 할 때 첫 마디가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의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모세 앞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지 조금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인간적인 권력과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가식떨기 나무와 같이 이제 꽃도 안 피고 잎도 없고 열매도 못 맺을 것 같은 그 인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에 이 가식떨기 나무가 비로소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한 땅에는 네가 신고 있는 그 인간적인 신발을 신고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문화에 보면 신발을 벗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신발을 언제 여러분들은 벗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조금 더 나가서 해볼까요? 집에 들어갈 때 당연히 벗죠. 하지만 아메리카는 벗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말고, 문화적인 거 말고 어떤 의미일 때 신발을 벗는 거. 물론 여러분, 희한하게 사람들이 자기의 마지막을 결단할 때,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할 때 신을 희한하게 벗는다 하더라고요. 뭔가 결단할 때 신을 벗습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할 때 신을 벗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십시오. 신을 벗어라라는 의미가 우리가 단순히 아는, 모세가 이해하는 그것이라면 네가 스스로 네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너의 소유는 나에게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는 무엇인가 결단해야 된다. 너는 네 소유는 너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나올 때 너의 것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온전히 순종해라 라는 뜻이 바로 이 거룩의 뜻이 아닐까. 여러분들, 제가 거룩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했던 제목 기억나십니까?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야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어라. 그게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나를 온전히 의지해라. 너의 것으로 말고 나에게로, 나의 것으로 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물론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버리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나는 양을 쳐서 양을 부흥시키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기 삶의 테두리가, 자기가 볼 수 있는 건 양밖에 없어요. 지금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서 없어져 버릴 그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모세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저 80세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형 모세까지 아론까지 붙여주면서 이제 이집트 다시 바로왕 앞에 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출애굽기 얼마 전까지 읽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읽고 있는 친구들은 봤을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고 아론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아론에게까지 명령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그 재앙부터는 어느샌가 아론이 살짝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모세가 드디어 담대함을 얻은 겁니다. 믿음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모세가 드디어 모세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못합니다. 못하겠어요. 전 80세입니다. 양치다 말겠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모세가 어느 순간 마지막 재앙, 그 예고한, 제가 금요 새벽 기도회 때 얘기했잖아요. 바로에게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분노하면서. 처음에는 말도 못한다고 했던 모세가, 무엇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됐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는 연약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모세가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로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자기도 안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 시작이 뭐였냐? 신을 벗는 것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하고 있다는,
내가 하고 있다는 그것들이 있다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내가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힘에 붙여요. 힘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친구들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 눈빛이 선하고 예언이 선하고 참 말 잘 들을 것 같지만, 또 어떤 친구들 보면 말 더럽게 안 들을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면 지금 듣고 있나? 이 설교를 하는데도 저렇게 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는 설교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것에 온 몸과 온 마음을 투자해서 다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있잖아요. 뭐 맛있는 거 아니면 좋은 어떤 거 프로그램, 그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 스스로를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뭐 해봐, 뭐 또래 모임 해보세요. 내가 뭐 하나,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걸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변화되는 게 있으면 저는 그걸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아요. 하다 안 되면 그만둬야 될 각오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이 있잖아요. 하다 안 되면 다른 거 해야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길이 아닌갑다.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처량하고 힘든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무의식적으로 내가라는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지? 주께서 하실 겁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참 말 한마디 차이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저도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께서 하실 겁니다. 주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전에 내가 먼저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무의식은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있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나는 나의 신발을 신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 알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친구들을 섬기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모세에게 마지막 남은 그 신발을 벗게 하시기 위해 80년을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왜 이집트 왕자일 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80년이 말이 80년이지 우리는 성경 2장에서 3장 넘어가는 한 장을 읽어서 모세의 삶을 띄엄 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장에서 3장에 넘어가는 그 한 장이 여러분 모세에게는 8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오랜 동안 모세를 참고 기다리셨을까? 이집트 왕자일 때가 아니라, 그리고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가 광야 생활의 그 첫 해가 아니라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내면서 드디어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벗게 됩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때, 아무 일 없을 때, 행복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제가 상상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재주 많고 외모도 또 다 온전한, 세상이 바라보는 그 가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 그 사람, 금과 은과 같이 빛나지는 않지만 깨끗한 그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딱 그 한 사람, 그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도 그렇게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쯤 돼서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민혁이가 저는 다다음 주에 교회 못 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리 광고를 저한테 해주시길래 저도 미리 광고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민혁이 보면 제발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오라고 해주세요. 우리 세화는 월급 탔답니다. 아까 제가 광고했는데 세화 월급 탔다. 오늘 봐라, 왜 월급 탔는데 박수 치는데, 아유 나도 박수 치고 싶다. 그래요. 월급을 타서 돈이 두둑해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 헌신할 수도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월급 탄 거 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정신 차리라, 멈춰라, 그 발걸음을 멈추고 정신 차리고 교회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권면할 수 있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믿음이면 믿음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사람들은 삶에서 무슨 열매를 내는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희락이고,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인자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게, 맺히는 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첫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게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참아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온전하게 설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어도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없고,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쳐서 어휴 깜짝이야, 이렇게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막 번개를 한 번씩 맞으면 여러분과 저 중에 머리카락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고, 제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이켜라,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외침이 안 들려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 아닙니까? 사명. 모세를 왜 80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까? 왜 모세를 양치는 그 자리까지 가게 했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았으면 이집트 왕자가 되지를 말게 하시든가. 왜 우여곡절을 주시고 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까? 네 신을 벗으라고, 이제는 너의 것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고 온몸에 힘을 빼게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한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집트 백성에게도, 이집트 그 군대에게도,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집트 백성들은 재앙을 얻었고 다 물속에서 빠져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계속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은 그 광야 1세대인 두 사람은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는 너희 신을 벗고 내 앞으로 나와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도 일도 하물며 연애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어떻게 내가 대충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신을 벗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내가 힘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나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나도 포기하고 싶어요. 나도 부담됩니다. 힘듭니다. 하물며 지금 설교하려고 어저께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가 지금 호섭이같이 돼가지고 나 부담돼 죽겠어요. 나는 내 모습이 안 보이는데 지금 100명 이상 사람들이 내 머리를 보고 목사님 좀 어디서 머리 깎았노?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설교는 진지하게 하는데 머리는 웃기고 저도 부담돼요. 머리 하나 깎는 것도 부담되고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고 있을까 부담되고 부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듣고 느끼게 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을 벗고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 살아가서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삼청년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